샬롬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100편 3절에서 4절을 통해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 말씀을 3번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하루를 지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이켜보면 내 안에 수많은 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낙담케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들이 내 안에서 메아리를 치듯이 울려 때로는 나를 기분 좋게 만들거나 때로는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 마치 깊은 웅덩이에 들어가는 듯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이 된 말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삶,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삶이며 나를 지키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30절에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표현이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따르기를 원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외면하고 그를 따르지 않으려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 근심하게 됩니다.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어머니처럼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 또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 삶에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 즉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헬퍼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친밀해지면 매우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다른 말로 놓아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해 분노하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여 마음의 화를 더욱더 키우면은 화병이 생겨 나 자신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심을 묵상하며 내가 묻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가시를 품고 살아가는 것 같이 나를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분대로 한번 행동한 것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반드시 날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후회를 거듭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에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고 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태도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감사의 문을 열게 됩니다. 잠언 17장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으로 굽어 있으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굽은 마음을 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 보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할 때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